네,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저도 바쁩니다. 시간에 쫓기듯 살아오고 또 진짜 몸은 바쁘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쫓김에 마음이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오느라 앞만 보기에도 부족하여서 정작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을 바라보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오직 나 하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바쁘게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을 이 시간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김다미 자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일상을 영위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에 상처 주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었던 죄나 모르고 지었던 죄나 모두 깨끗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의 이웃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의료진들과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그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시어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되어 새 출발을 앞둔 이들이 많습니다. 2021년 우리 경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삶의 현장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백현 목사님께도 복을 더하여 주사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읽어야지.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잠깐 우리 다 마이크 켜고 카메라 켜고 같이 인사합시다. 다 같이. 아이고야. 자, 밝은 얼굴로 손 흔들고. 자, 반갑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세훈이도 있네? 반갑습니다. 자, 반가워요. 기찬이도 있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빵이는 뭐야? 이거 식빵이는 혜성이네 개 이름인데? 혜성이구나. 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대국민까지는 아니고 대청년부 사과. 내가 지난주에 청년부 영상 그 예배 영상 녹화해서 올려놓는 거 이렇게 봤는데 10분 하기로 약속했던 내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야 미쳤구나 40분을 너무 길어. 그래서 주제를 잘못 잡았는 10분 안에 못하는 걸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딱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탐욕과 욕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불안이라는 감정도 같이 좀 다뤄봤었죠. 근데 오늘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함께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이 되게 비슷하게 우리한테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이 날 어떻게 만들어요? 그 불안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막 뭘 해야 돼. 조급하게 뭘 하고 막 뭐라도 뭐 자격이라도 따고 지금 뭐 안 하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뭘 챙기게 만들어. 욕심껏 탐욕스럽게 내가 뭐라도 갖고 있어야 덜 불안해지니까 이 사람은 조급하고 바쁘고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이게 불안이 갖다 주는 그러니까 불안이 주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조급해질까요? 아니, 보통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져요. 두려움.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요.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학생 때 나도 그랬지. 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나 같은 친구들은 안 하고 내가 했으면 나 장난 아니었어. 서울대 저기 들여밟고 갔어. 뭐 이런 소리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얼핏 느끼기엔 비슷한 감정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사람들은 조급하고 바쁘고 막 자기를 소모적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종류의 혹은 비슷한 출발점에 있는 감정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꽤 다른 현상과 마음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무기력한지, 우리가 어떤 것에 포기하고 싶어지고 또 주저앉고 싶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자기를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연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세포가 하나도 같지가 않아. 모든 물질이 교체된 상태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분자나 원자 이런 물질들이 세포가 죽어서 나가고 새로 이제 섭취한 영양소가 다시 내 몸을 이루고 이러면서 실제로 10년 전에 내 몸을 이루고 있던 건 생긴 건 지금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만 보면 물질적으로만 따지면 이전에 김백현이었던 10년 전 김백현이었던 나랑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랑 완전히 물질적으로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잖아요. 그때의 나의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또 그때의 나라는
자기를 인식하는 존재,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그 정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 이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같은 연속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전에 했던 경험이 또 이전의 나의 상황이 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정체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가 아니라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두려움은 과거가 불행한 자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미래를 뭘 보고 그리냐 하면 어제의 날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기 연속성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의 연속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 자기의 경험, 과거의 자기가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행복했어. 그러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그럴 것 같거든. 자기가 했던 경험, 자기 상황들이 연속될 것 같거든.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로 과거에 불행했던 사람, 어제가 불행하고 오늘이 불행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일도 이 불행이 연속될 거라는 이 연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할까? 그만할까? 때로는 어디까지 가요? 그만 살까? 너무나 뭐 그게 좋은 생각인 건 당연히 아닌데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일도 똑같을 걸. 아니 내일도 어제 같다면 내가 어제가 너무 지옥 같았는데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 당연히 인간에게 있는 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랑 완전하게 연결돼 있고 그 같은 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연속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당연히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고 또 미래의 날 텐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해결책, 그걸 이겨낸 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고백 중 하나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일 겸손해진다. 그뭐 자기의 죄들을 날마다 이렇게 억누르고 죽인다. 이런 좀 억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도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믿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죽이고 자기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뭐 일종의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신앙생활의 방식. 그래서 뭐 우리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배울 점은 있어요. 날마다 나의 죄들을 죽이는 일. 근데 사실은 내 죄를 죽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내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내 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제가 이 바울의 전체의 생애와 그리고 바울의 신학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삶에 우리 정신에 작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이제 어제의 나는 끝났고 오늘의 나가 다시 시작됐다. 연속성의 내가 아니라 불연속성의 나. 어제의 나랑 지금의 내가 다르다라고 고백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도 죽겠지. 그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이제 저쪽에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가 남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개차반이야. 아주 그냥 봐줄 수가 없어. 얘 진짜 못돼 처먹었고 진짜 아주 나쁜 인간이야. 그러고선 소리가 이제 헤어졌어. 그러고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야. 나 이제 결혼하는 게 두려워. 나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 이건 무슨 어떤 두려움이에요? 과거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새롭게 만날 남자친구와 연속돼, 동일해, 비슷해, 그런 인간을 또 만날 것 같아 라는 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연속성이 어떻게 끊어져야 되냐면 다음에 만날 엔 저러지 않겠지라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연속성이 끊어지고 이전의 걔와 이후의 내 남자친구는 다른 존재라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 중 하나예요. 기존의 내가 지금의 나고 이 다음의 나로 연속되는 건 일종의 방금 말했죠. 연속성이 있어서 그 연속성 안에서 조금 나아지거나 조금 못해지거나 할 뿐이지 똑같은 거야. 컴퓨터가 있는데 어제 쓰던 컴퓨터가 오늘도 사용되고 내일도 사용되는데 뭐 칩을 몇 개 넣어서 램도 넣고 뭣도 넣고 해서 업그레이드해. 그 컴퓨터가 그 컴퓨터잖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컴퓨터 그냥 버리고 내일 새 컴퓨터 샀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죠. 어제 컴퓨터랑 지금의 컴퓨터가 다르죠. 아까 소리 남자친구 얘기도 했지만 그 남자친구랑 이후 남자친구가 다르다라고 불연속성을 부여해. 얘는 끝났어. 이제 새로운 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두렵지 않아져. 이게 우리 개인한테 우리 개인의 마음에 적용될 부분이에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이대로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의 정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완전하게 해소했어요. 사실 바울의 삶도 그랬죠.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 여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죽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세월을 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의 내가 지금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로 연속되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전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이제 죽어질 것이고 내일의 나는 새로운 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죄인들 만나서 야, 너 용서해 줄게. 그냥 오늘부터 없던 일로 하자. 이래도 됐는데 굳이 죽음이라고 하면서 연속성을 끊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끝. 이걸 했다고. 끝맺음을 하신 거야. 아, 오늘은 여기까지 끝. 오늘의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지나간 거야. 이러고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속 쭉 되면서 야 그냥 잘 넘어가자. 그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야. 껐다가 킨 거예요. 껐다가 키는 거. 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삶에서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이 신앙과 마음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돌아. 그건 또 그대로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자.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가진 채로 어떻게 안 얽매이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야. 자, 여기서 끝. 나 죽었어, 이제.
그리고 다시 태어난 건 이전의 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나로서 새로운 존재야. 이렇게 이 연속성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신앙적 또 정신적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이 내일이 오늘과 똑같겠지? 이전에 나랑 똑같겠지? 어떤 사람은 예전에 트라우마, 초등학교 때 그 경험이 계속 나한테 있을 것 같아. 중학교 때 그 사건이 나한테 여전히 있을 것 같아. 그때 차 사고 났는데 내일 차 타면 또 사고 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안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안 타잖아. 그래서 못 타잖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마다 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불안함과 헷갈리면 안 돼요.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거, 두려워서 안 하고 싶은 거, 그게 두려움의 정체인데 날 무기력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어, 그것들을 우리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내가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은 것, 무기력해지는 것, 뭐 이런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걸 좀 나눠볼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바울의 그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자 여기서 끝이야. 오늘은 끝. 오늘 죽었어. 내일은 다시 태어난 나로 살 거야 라고 하며 내일을 계속해서 새롭게 소망할 수 있는, 내일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바라봐 주시고 어제 예수님과 잘 못 지낸 것과 상관없이 날 보신다. 그걸 기반으로 바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래 걘 죽었어. 나한테 욕하던 김백현은 죽었어. 그 게을르게 예배 제대로 안 드렸던 김백현은 죽었어. 나 아까 열심히 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날 그렇게 봐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일이 기대되고 소망하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연습할 필요가 있어. 스스로한테. 그 시험에서 떨어진 난 죽었어. 어젠 지나갔으니까. 어제 난 죽은 거야. 어제 말 실수했던 나, 그저께 누구랑 싸웠던 나, 걘 죽었어. 지금은 건 오늘 새롭게 태어난 나.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객관적 주체, 그러니까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시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주인이 그렇게 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분이 그렇다라고 하며 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맞구나 하고선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죠. 두려움의 정체도 얘기를 했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언제 겪는지 이건 좀 이따 나눠볼 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 연속성을 끊어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미래를, 내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장 소망에 가까운 메시지, 가장 기대하는 메시지로 걘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한 주 동안 좀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때? 오늘 좀 짧았지? 노력했어. 자, 혹시 설명이 부족할까 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그런 건 뭐 각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면 제가 따로 또 성실하게 대답을 하겠고요.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에 어제의 죄인이었던 모습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날마다 죽어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나,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나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사오니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 삶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은 마쳤고요.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 봉헌을 실제로 헌금으로는 못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청년부들한테 기회라고 생각돼요. 이 세상은 사실 교회 공동체를 꽤나 이익 공동체로 보기도 하고 또 특히 봉헌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불편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물질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경험해야 할 부분은 진짜 봉헌은 나 자신,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봉헌의 기도문도 같이 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그 공동 봉헌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은 나의 모든 나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대표합니다. 대표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저는 나의 모든 시간을 시간을 대표합니다. 대표합니다. 주님 앞에 서 주님 있는 앞에 서 지금의 있는 나는 지금의 나는 내 나는 생명을 생명을 대표합니다. 대표합니다. 모두 드리오니 모두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받아 것으로 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뭐 광고가 있나요? 회장님? 광고 없어? 여러분 광고는 늘 카톡방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고 사실 그 토요일 날 나가는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교회의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성도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청년부 카톡방에도 제가 그것을 이제 올려요. 그래서 좀 뭐 때로는 좀 길어서 이렇게 여러분 긴 거 그냥 패스할 때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또 코로나 그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사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만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씩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이제 봤던 사람은 있겠지만 우리 아침 묵상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 대신 계속해서 나갔던 매일 만나가 끝났어요. 150편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절기 예배로 이렇게 하기가 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우리는 지금 그냥 예배로 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걸 주제로 이제 보내는 교회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우리가 사순절 아침 묵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시쯤 일어나서 이제 성도들한테 개인톡으로 보내고 청년부는 카톡방에다 올립니다. 여러분 링크 누르면 10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오가는 차에서 준비하는 때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앞에 이제 찬송도 나오는데 따라 불러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넘겨도 좋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소그룹 모임 안내를 좀 하면 소그룹 모임 할 때 아까 말한 그 두려움, 자기 두려움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멈추고 싶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미래에 나로 이어질까 봐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나눠주시고 또 뭐 어떤 나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좀 받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공동체로 이 안에서 그냥 듣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하기.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 바로 소그룹 모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과 소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경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